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더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지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주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바로에게서 떠난 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그리고 20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구름이 이 증거의 장막 즉 성소 위에 떠올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치고 있던 모든 텐트를 정리하고 그 구름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이제 행진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앉고 일어서며 떠나고 행하며 또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그 모든 때까지 구름이 증거의 장막 위에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임재를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은 곳이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이제 바란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인 바로에게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남이 있다면 또한 살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듭남이 있다면 또한 성도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도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두 돌판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 바란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바로 천국의 나그네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그것을 정착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현세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곳곳마다 부름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보내신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명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안부 전하시고 그들과 만나 부드러운 미소로 인자한 말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영원한 그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께 진정한 천국 예배를 드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를 알리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거듭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주를 증거하며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질 천국의 온전한 예배가 있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는 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만 앞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것이죠.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행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 안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가 함께 우리와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며 너의 인생 고생해봐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와 함께 주와 같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만 의지하고 기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참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어떤 감동이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경험 의지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이 또한 내일의 성공이 되겠습니까? 지난날의 경험이 또한 앞으로의 경험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파란 광야에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의 역사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 현실이 있었던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허구고 종교 편향적인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들은 행진하였고 또한 행진하더라도 각 지파별 또 그 방법까지도 자세히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언급되죠. 물론 여러분이 알듯이 야곱의 12아들의 첫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영적 지도가 되는 그런 지파로 선별하십니다. 그건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지파들 중에 이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이제 각각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게르손은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라고 했고요. 21절 보면 고핫이 나오죠. 고핫도 이제 레위 지파에 소속된 이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메고 그들은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즉 먼저 앞서간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세우고 거기 고핫 자손들이 들고 간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깔아서 다시 성막을 세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막 간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본주의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거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주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로 우리 앞에 탁월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맡겨진 일에 착착착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가듯이 볼트와 너트가 딱 맞아서 고정시키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주한교회가 여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디자인하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더지같이 미약한 시선과 경험치를 갖고 가지 말고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확신 결단으로 살려하지 말고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시고 또한 임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제 29절에서 우리가 32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이때 모세가 바로 이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가정이 이제 이들에게 병합세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호밥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 되겠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호밥이란 사람에게 모세가 이제 청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행해달라고 말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반 은총적인 요소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지인들, 또 우리에게 주신 물건들, 지식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 자격증 내가 알지 못하고 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고난과 역경도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쫙 돌아다보면 우리는 갑자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그 10대 때 형들의 이 모함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인신매매에 대한 형제를 파는 도대체 그런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또 조금 성공해서 좋아질 뻔했는데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좀 이제 풀릴만 했는데 또 배신당해 갖고 또 다시 여러분 좌절되고 이런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 그가 뭐라고 하죠?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뻘뻘뻘 떨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족들을 이곳에 인도하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깨달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지금 나와 하나님이 내 기대 들으시지 않으시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무릎 꿇어 버립시다. 다시 한번 잠잠히 그를 향하여 기대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여전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밥에게 모세가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31절에 있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느리이다. 아멘. 호밥을 왜 가자고 그래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광야의 진영을 잘 알았죠. 그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복민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죠. 그 경험 있는 가이드가 있을 때 우리는 참 안정감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은 낯선 데다가 이 모세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을 치고 하는 것들 아주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 후반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눈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눈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왠지 모세답지 않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가 멈추라면 멈췄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됐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왔죠. 그런데 번번이 모세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불안했는지 너가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고 진치는 걸 잘 하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납득이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거금을 싸들고 가서 여러분 연말이나 신년에 뭐 하죠?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칩니다. 사업은 잘 되겠느냐? 언제 내 운이 트겠느냐? 뭘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말하죠.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뭘 어떻게 해라. 부적을 써라. 여러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인간의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시고 예배된 사람들을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를 예배하고 놀랍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에 대한 아멘이 있죠. 그런데 번번이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꾸 똑똑한 세상의 이 호법이란 존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이 호법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일반적인 은총은 감사함으로 받고 활용해야 되겠으나 여러분, 호법은 이스라엘의 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눈은 여호와이십니다. 32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아멘. 또 이 점에서 대해서는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는 일이 없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외국에 가서 차관을 빌려올 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지폐 내놓고 우리 민족은 거북선을 만들던 나라다. 우리에게 돈을 주면 우리에게 이것을 돈을 주면 우리가 배를 만들어 팔아서 갚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튕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즉 은혜 주신 사람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했고 노력했고 눈물 흘리고 전했고 다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철저히 시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영생, 복락,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길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호밥은 어떻습니까? 모세청을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지만 후에는 마음을 바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죠. 그래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복지, 영생, 복락,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함께 주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 살 때도 주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35절, 36절에 모세는 다음 같은 선포를 하죠. 35절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그의 제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괴가 떠날 때, 즉 텐트를 다 정리하고 들고 메고 이렇게 이동할 때 여러분 적군이 침입해 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주님도 함께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함께 하옵소서. 시작.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출근하실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있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할 말을 넣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거나 삶을 살거나 심지어 아침밥을 만들 때도 주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순간을 여러분 준비하고 할 때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저도 오늘 설교하러 이 아침에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여 함께 하옵소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 모든 설교,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은 주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36절도 봅시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에
주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주님 함께 달라는 전적인 기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와 함께 가리라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반 능척적인 것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 다 활용하십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다 아낌없이 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시다. 다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이 하루, 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